오늘 하나님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함께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이 자리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터닝 포인트예요. 제목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했는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박해하는 길을 걷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이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큰 빛과 큰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 바울이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은 왜 바울에게 예수를 박해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런데 또 거기다 바울은요, 자신이 박해자임을 인정했어요. 도대체 바울은 자신이 박해자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환한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얼떨결에 대답한 거예요? 아니면은 큰 음성으로 확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대답한 거예요? 제가 박해한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자신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네가 나를 박해하는 자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는데, 근데 주님이 이것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헌신은 싫어하시는 건가?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고,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AD 38년경에 예루살렘에서요, 약 한 250km 좀 떨어진 북쪽 다메섹이라는 도시, 그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쟁이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박멸하러 가는 길이에요. 박멸하러. 이미 예루살렘에서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막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그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할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흩어지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다 세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서 회당을 짓고 그 예수쟁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전원 다 소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호위병과 함께 갑니다. 바울이. 그런데 광야에서요, 다메섹 도상 광야에서 큰 빛과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울은 이것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한 것으로 알고 기뻐서 만면에 웃음을 싹 짓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열심을 다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칭찬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니, 하신다는 말씀이 칭찬은커녕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왜 사울아 사울이라고 말을 가요? 바울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란 것은 높은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사울은 큰 자,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하다가 변화된 다음에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민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서 그곳에서 사울이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태어났는데, 근데 로마식 라틴어,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작은 자. 그리고 이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다 보니까 베냐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대한 이름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유다식 이제 베냐민 지파 이름으로 사울, 구원을, 그 사울이라는 뜻은 구하여서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목회를 할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대로. 그러다 나중에 성령으로 강력한 부르심,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부터는요, 물론 나중에 로마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에 바울은 엎드러지고 큰 혼란이 오고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바울은요, 절대로 박해자가 아니잖아요. 박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단 예수쟁이들,
그들을 다 때려잡기 위한 이 열심이 있는 자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성경을 통달한 자예요. 그리고 몇 개국어를 하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또 깊이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가득해서 이단 박멸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 충성이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박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이 거부당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째, 그리고 하나님 그 이단들을 박멸하고 이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는요, 그 같이 동행했던 호위병들, 동행자들이 비웃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박해자라는 말이 귓가에 왕왕하고 왕왕거리고, 그리고 심장에 대못 박히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강렬한 빛으로 인해 눈은 떴으나 눈은 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큰 충격입니다. 내 열심, 내 헌신이 주님을 박해했다고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단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였는데, 근데 박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이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박해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온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랑 여러분, 자, 이제 바울은요, 결국 빛 가운데 찾아오신 이 주님 앞에 그는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것은요, 회피의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한 항복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반전의 은혜는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박해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멈추고 그리고 부르시고 눈을 열어 새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바울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그리고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 박해자였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박해자의 길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어떻게? 먼저 예수님은요,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박해자를 심판하고 벌 주심이 아니라 더 이상 박해하지 않도록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저주하는 음성으로 오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베냐민 지파님.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율법과 행위로 의로움에 가득 찬 이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의 이 발걸음을 멈추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바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래도 그의 이 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 그러다 보니까 나이 40이 되어서 혈기 왕성할 때 밖에 나가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감이 불타잖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 정의감이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들통나자 그는 겁이 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쳤어요. 하나님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이 정도 되면 부르시겠지. 안 부르시는 거예요. 40년을 양을 치다가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내 인생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난 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여러분,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앞서는 열심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육신의 눈을 감기고 영의 눈을 열어 오직 예수님만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바울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앞장서서 예수 대적하는 자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람 손에 쓰임받는 자에서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람이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뜻대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요, 신약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이나 기록하는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박해자를 사랑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열심보다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 힘으로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을 바라보던 이 육신의 눈이 변하여 이 영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열심은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너의 열심은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냐, 아니면 정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냐? 여러분, 나의 뜻은 무엇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뻐합니까? 날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요? 그걸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니라. 아니,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 많이 하면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랑의 결과이지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렇게 안 돼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안 좋은 일이. 이거는요, 성경은 늘 예수님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쉬지 않고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거지 내가 거룩한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이요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세요. 근본적인 뜻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항상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웃끼리 잘 사랑하고 잘 지내라. 이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그래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에 씌어진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자랑의 눈이 이제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 손에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영진아, 영진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믿음이 좋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배 빠지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기도도 오래 해, 이런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넘어서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지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우선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이 종교 생활을 했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나의 모든 열정과 열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요, 영안이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율법과 행위로 의로움에 가득 찬 그 육신의 눈에 비늘을 벗기고 영의 눈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 사랑의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그리고 동료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요,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좀 이래 까칠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저절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누구를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때 내 영적인 육적인 이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죄인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완전히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요, 원래 그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아주 악명 높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들을 싣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완전히 배가 뒤집어지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다,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는데 끝날 수 없다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 위해서 4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그가 찬송을 썼는데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잃었던 그의 생명을 찾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존 뉴턴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가던 길을 좋은 길로 틀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요 영혼에 대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착한 사람, 윤리 도덕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참 좋은 데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착한 사람,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았으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밖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과 이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뭐 성격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요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음해가다 잡혀온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러면 영혼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터닝 포인트, 영혼의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결정대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의 터닝 포인트, 그 영혼의 터닝 포인트가 곧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길에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 예수의 빛 앞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분주함과 이 명분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멈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땅만 보고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바쁜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사람 소리, 환경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육적인 소리들 때문에 영적인 귀가 막혔어요. 귀머거리, 영적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답을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늘 내 딸아, 아무개 집사야, 영진아 계속 부르시는데 우린 너무 분주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환경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를 볼 수 있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에 있을 때 자기가 보니까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을 포위한 거예요.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을 열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를 다시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는데 그 뒤에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살면은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똑같은 곳이라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고난 뒤에, 그 어려움 뒤에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 영안을 여는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주여 나는 만족하나이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내 안이 충만할 때요, 그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복음 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요, 나도 모르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변화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